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수중에 수금은 없지만 우리의 입술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수금으로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 한 분만인 주님만을 영광 올리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으사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한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하신 능력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의 비가 흠뻑 적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만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한 달 내내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날씨 외에 요즘 어떤 걱정을 하고 지내시고 계십니까? 걱정에는 뭐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걱정 또는 이 자녀로 인한 걱정도 빠질 수 없고 또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라면 또 재정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지나고 보면 꼭 해야 될 걱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임무원려 필류군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대체로 근심하는 걱정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또 에너지 낭비로
이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근심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근심을요? 유익한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근심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울의 근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근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근심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에게는 잠깐의 어려움을 주었고요. 자신에게도 근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의 근심이 결코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이 근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당장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장기적으로 좀 더 멀리 보면 유익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단기적으로 유익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익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삼둥이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아이스크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초코 아이스크림을 무지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삼둥이가 아이스크림을 딱 먹었을 때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한 입을 딱 들어. 한 3초 동안 그 정지 화면으로 딱 이렇게 표정을 딱 짓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야, 세상에 이런 맛도 있구나. 아빠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서야 줬을까 하는 딱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당장은 좋지만 자꾸 먹으면 장기적으로 해롭고 또 이가 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또 성도에게도 일부 성도에게도 후회와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것이 유익한 것으로 바뀌었고 이 근심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디도를 보냈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 이게 바울이 생각한 피드백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소식도 안 들리고 큰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보낸 편지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까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하나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면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그만큼 그가 감동적인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에 의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중에 이 후회라는 단어를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 해석을 했냐면 마치 이 수술대 위에 자신의 자녀를 올려둔 심정이다 라고 바울이 후회했던 이 후회라는 감정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를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면접만 보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수년 동안 이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든 생각이 내가 이 외모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턱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어머니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내가 대학을 참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 다 잘 됐는데 이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턱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를 인터뷰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내가 그 아들을 이 수술대 위에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이 후회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후회의 심정이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어느 정도로 컸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장 바울의 결정이, 이 행동이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되었고 어떤 일부 성도들에게는 상심한 감정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바울이 했던 그 근심이 결국은 바울을 살리고 그리고 성도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잠깐만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10절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결국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이야기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이 곧바로 이제 유턴을 하라고 막 이제 삐요삐요 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유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결국 행동의 변화를 곧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겉면과 그리고 이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를 읽고 잠깐 동안은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곧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막상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신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내 말이 옳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가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것을 누가 먼저 알까요? 자기 식구가 제일 먼저 압니다. 아내가 알고요. 그리고 남편이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어렵고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것들이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삼둥이를 보내주셨을 때 성경에도 쌍둥이밖에 없는데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삼둥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 뜻이 있겠죠. 저는 아직 그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삼둥이를 주심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까 되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상황이 무척이나 난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이 내 스스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될 때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 자체로도 괴로운데 이 일이 해석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가만히 있는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해달별을 보이시고 갑자기 절을 하게 하십니다. 이 꿈을 보면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요셉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형들에 의해서 저 먼 타국으로 보내고 이제 요셉에게는 부모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온전히 다 이해는 되진 않지만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이 이 사건의 과연 해석이 되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역꾸역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유를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스카우트해가지고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웬걸 갑자기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서 독박을 씌우게 합니다. 요셉이 유혹한 것이 아닌데 요셉은 열심히 그냥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 적은 없으십니까?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형들이 잘못한 것인데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 탓을 하고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까?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살펴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상태를 한번 표현하는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39장에서는 이 한 장에서 무려 3번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39장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지금 이 억울한 누명이 풀렸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풀렸어요. 오히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환경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곤두박질 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요셉이 뭘 열심히 해서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가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세상은요, 배경이 나아지고 또 팔자가 펴지고 운명이 바뀌고 좋은 환경에 처해지면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너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고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통한 사람으로 살 이유가, 그러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말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말과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은 세상 근심으로 찌들었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신분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살던, 그리고 못 살던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영적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는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늑대와 이리로부터 양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양을 보호하는 게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딸이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매일 가출을 해서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딸을 찾으러 다니느라 목회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밤새도록 이 딸이 어떤 일이 생길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놓으면 또 나가고, 또 찾아놓으면 또 나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느 부모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바울은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떠난 영혼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그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요,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서론에서 제가 임무원료 필류군유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근심하지 않으면 근심 안 해도 될 일을 근심하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근심 때문에 가로막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 때문에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내 재정과 우리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과 염려가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만 궁극적으로 그 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넷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덧 이제 한여름이 왔잖아요. 한여름이 와서 삼둥이에게 이렇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옷이 새 옷인지 그리고 헌 옷인지 그때만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몇 분만 지나면 삼둥이들이 이것이 새 옷인지 헌 옷인지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아이스크림도 흘리고요, 우유도 다 쏟고요, 그리고 금방금방 더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 옷도 입혀 주셨어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희 삼둥이처럼 놀이터에 가서 구르고요, 흙도 묻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지만 옛삶을 벗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특권을 이제 누리고 그리고 사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헛된 근심,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아이가 3명일지라도 그 아이를 부모가 책임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는데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꿈꾸시고 그리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부분 외치면 뒤에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외치면 뒷부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멘. 우리의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기적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근심을 하되 필요한 근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거룩해지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고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는 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좋은 말,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같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저주도 어떤 사망도 선포할 권세가 없습니다. 주 보혈 아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우리의 저주도 다 풀어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주 보혈이 문설주와 문방의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쓸모없는 근심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미 풍성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복, 관계의 복,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바라고 선포하며 정복하시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근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 저주 가운데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 유월절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주여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3일부터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 그리고 부장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아프신 환우들이 많은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3일부터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부장님과 그리고 리더들에게 주님 통일한 은혜를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주여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수년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고 말씀이 동행하는 말씀이 동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 연합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아프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픈 모든 질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고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투병하고 있는 우리 그 실사님과 하나님 최은희 실사님 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피의 권세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근심 걱정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진영, 이문영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신학교 24년 학기 동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 우따울라 목사님의 유족과 그리고 봉도도 교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센터의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교사의 신실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선교사님을 위해서입니다. 동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울라 목사님의 유족과 공부도 교회의 신비로의 성원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 민족 교체를 위해서 교사의 신실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과 주님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아픈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휴가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휴가를 다녀오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 숨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의 능력이 주여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근심 걱정하는 모든